말씀 사도행전 우리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 204페이지 우리 설교의 한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른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우리는 베드로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면서 무한 감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정말 한 사람을 빚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인내하시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칠 수 있는가? 우리는 한두 번 가르치다가 안 들으면 역정내고 또 혼을 내고 포기하기가 일수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집요하게 빚어가고 또 빚어가고 빚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베드로를 빚어가시는 그 주님은 오늘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런 모습에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목사로서도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주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빚어가는 사명이 목사에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이런 모습이 항상 이렇게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빚어가셨던 그 주님의 그 손길이 오늘 목사인 저 자신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거고 또 우리 특별히 교사인 여러분들에게서는 더더욱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한두 번 말을 안 듣고 또 자기 뜻대로 하고 가르치고 가르쳐도 도저히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방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빚음을 당하고 있는 교사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돌봄과 빚음을 받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납하게 되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보면서 끝까지 사랑하게 되죠. 우리 사랑의 정의가 뭐죠? 바라고 믿고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한 영혼이 바뀔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바라고 또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견디고 참아내는 가운데 빚어가시는 주님의 그런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고 또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7번째 베드로를 빚어가시는 이 말씀을 이제 하게 되고 또 이 베드로를 빚어가시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빚어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수동적으로 주님의 빚어가심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빚어가시는 그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죠?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그거 우리에게 얼마나 우려먹는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 저 마음은 원이로도요, 잘 안 돼요. 예. 온전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예. 내가 먼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섬기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아시죠? 바쁜 거, 힘든 거 아시죠? 고통스러운 거 아시죠? 저 바쁜 거 아시죠? 얼마나 우리 잘 써먹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남을 구원하기에 앞서 나를 저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남을 구원하면서 내가 도리어 멸망받는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베드로를 빚어가시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보다도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 우리들이 깨달을 게 있어요. 뭡니까? 선줄로 착각하지 말자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오랜 시간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그렇게 능력 있는 종이 되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쓰임을 받았어도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자라가야 했고 여전히 변화되어야 했고 여전히 빚어갔다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자라가는 걸 멈추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라가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 교회는 썩은 물이 돼요. 고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고 여러분 교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부서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부서는 사장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겸손하게 자라가고 또 자라가고 부족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맡기고 또 맡기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헌신과 그 수고 가운데서도 늘 겸손하고 늘 기꺼이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그 성령이 임하자마자 놀라운 부흥의 역사, 능력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후반부는 13장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성령 받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루어졌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2장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베드로가 설교하자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 세례는 물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세례예요? 침례를 받는 거죠. 3,000명이. 거기에 대해서 뭐 설명할 것을 얘기하면 너무 많습니다만 우리 논지에 따라서만 약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거기서 구걸하는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봐요. 그때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죠. 근데 그 사건으로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물질 나눔을 하고 있을 때 외식하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말 한마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자로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9장 같은 데 보면 8년 동안 중풍병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단번에 고쳐요. 그뿐만이 아니죠. 다비다라는 요바에 있는 그 정말 구제와 헌신에 열심인 그 여인,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그곳에 뭐냐면 베드로가 가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해요. 베드로 갑니다. 근데 죽은 그 다비다를 놓고 기도했는데 살아나요. 이게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예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죠. 심지어는 앞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지나가다 그림자라도 덮으면 자신들의 병이 나을까 사람들이 생각해서 길거리에 쫙 베드로가 지나간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풍병자, 각색병 든 자들이 침상에 누워서 길거리에 있었어요.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 덮도록. 그리고 베드로에게 온 사람들마다 모든 질병에서 치유함받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믿겨지지 않는 그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 나타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 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빚어가시는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겸손해야 되겠다는 그런 우리의 메시지를 우리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베드로의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똑같은 성령님인데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들이 베드로를 통해 나타나는데 왜 똑같은 성령을 받은 나는 왜 똑같은 역사를 오늘 일으키지 못하는가? 우리는 의문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 나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빼놓지 말고 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를 이기고 나를 저 복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더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의 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다. 6시는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중동 지역의 정오는 엄청 뜨거울 때죠. 근데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은즉 그 밑에 집안에서는 사람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갓 자기가 좀 이렇게 비껴나서 그 막간을 이용해서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뭘 봅니까? 베드로는 철저하게 주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베드로는 깨달았고, 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늘 기도하셨거든요. 그 모습을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돼요? 그대로 답습하면서 주님 닮아가기를 애쓰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뭐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그 베드로가 맞나 할 정도로 연약한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렇게 능력의 종이고 기도의 종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성령 충만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책망을 들어요. 어떤 책망을 듣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식사 준비하는 동안 그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 같은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내 귀퉁이에 메어져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 그게 어쨌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율법에 따라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음식,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그 음식을 철저히 지켰던 유대 사회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도 어떤 음식을 보면 막 안 먹고 징그러운 음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보자기에 딱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에 딱 보니까 먹지 못할 음식이에요.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그 보자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지금 놀래 있는 상태예요. 아니 이 음식이 왜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깜짝 놀라고 있는 그 상황인데, 가까이 하기 싫은 음식인데 지금 어떻게 해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잡아먹다니요. 저희가 유대인인데 율법에 따라 음식을 가려먹고 있는 난데 먹으라고 하니, 그러자 14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지금 베드로는 뭐냐면 자신을 시험하는 줄 알았어요. 왜요? 베드로의 수없이 많은 고백들을 지금 중심으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고백을 보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 자신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시험당하고 있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자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근데 16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몇 번 있어요? 3번.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3-4번은 참 힘든 얘기예요. 그죠? 3번 부인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얘기를 3번 들었죠. 지금 또 뭐예요? 3번 또 들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지금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구약과 달리 새 시대가 도래하면, 신약에서는 새 언약의 시대가 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바뀐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아직 어떻게 돼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아무리 음식에 먹지 말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 했어요. 그렇다고 또 막 먹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돼? 신약은요, 그 먹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연약한 자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 고기조차도, 맛있는 고기조차도 안 먹는 것이 신약이죠. 그게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배려하는, 덕을 세우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순간에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되다 한 것을 깨끗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기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그 그릇이 어디로 가요? 내팽겨졌습니까? 사라졌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늘로 올려져 갔어요. 다시 뭐예요? 하나님께로 올려졌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비몽사항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10장 1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 당시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안의 하인들이었어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환상이 열리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요청을 했고, 고넬료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자기 신하 둘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도착한 거예요. 근데 도착할 무렵에,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뭐예요? 어화방방하죠. 도대체 저게 뭔가? 깨끗하던 것은 네가 왜 속되다? 이 도대체 뭔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러자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뒤에 이제 10장 끝까지 나와 있는 사건이 뭡니까?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놀랍게도 돼요. 오순절날 자신들에게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가 고넬료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우리 46절까지 같이 한번
10장 44절 46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갖다가 방언을 통해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보니 어떻게 돼요? 방언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을 어떻게 돼요? 듣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걸 본 47절 베드로가 우리와 같이, 이게 중요하죠.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새 언약, 새 시대의 특징이 성령이라는 것을 갖다가 신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은 아주 성령이 임함으로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그 말이요. 이건 성령 받아도 물세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시인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자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요 다음 말이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의 주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성령 받고 물세례 받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이 고넬료 집안에 임했어요. 그래서 고넬료 가족뿐만 아니라 식소들까지 다 예수를 믿어요. 자, 근데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은 없어요. 아마 베드로는 거기서 최소한 뭐는 했을까요? 같이 식사는 했을 거예요. 식사는 했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찾으러 왔는데 지금 뭐예요? 식사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찾아왔고 베드로는 따라 나섰고 또 가까운 곳에 있고 최소한 은혜 받은 사람이 베드로를 그냥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뭐 했을 거예요? 식사를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그 당시 로마 점령군의 중대장이에요. 100명을 다스리고 있는 중대장이에요. 아주 엘리트 로마인입니다. 그렇지만 이가 10장의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아마 이스라엘 땅에 치안을 통치하러 왔다가 가마 감동 받았던 것 같아요. 가마 감동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유 어쨌든 간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로 하면 일제시대 장교예요. 일본군 장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본군 장교라고. 같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돼요? 베드로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죠. 이해할 수가 없죠. 더구나 뭐까지 해요? 식탁 교제까지 했다는 거예요. 식탁 교제를 했다는 것은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 대단하다고.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같은 친구를 사귄다든지 같은 동료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같이 식사 안 합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갖다가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우리가 같이 그냥 밥 한번 먹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를 비롯한 거기 뭐 어떻게 돼요?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이 자체 놀라운 거죠. 아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서 이방인의 식탁에서 이방인의 음식을, 아마 유대인들에게 맞는 음식을 구별해서 지금 우리 무슬림 음식 수출하려고 날린 것처럼 그렇게 준비했을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음식을 먹었든지 간에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던 것이 충격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먹기를 탐한 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먹는 걸 통해서 천국이 이와 같은 것을 보이고자 했던 거죠. 어쨌든 그건 주님이 함께 있을 때고, 지금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리더로서 이방인 집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이방인도 받으시는구나. 유대인들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충격적으로 깨달을 겁니다. 자기 애들뿐만 아니라 로마인에게까지, 그것도 백부장에게까지, 바울 표현을 쓴다면 시위대까지 복음이 전파돼요. 이런 일을 베드로는 여기서 경험해요. 물론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수가성 여인에게도 복음이 전파하는 것을 봤어요. 봤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있을 때고, 자기 자신이 이런 것을 경험했을 때는 굉장한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식사를 했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이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했고 내가 물세례를까지 주었다. 이런 사건을 보고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체험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빚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그 주제와 연관해서 베드로를 좀 더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다음, 그 다음 어땠냐 이거예요. 그 다음도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며, 그 다음도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고, 무엇보다도 식탁 교제를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 한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1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바가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안디옥은 어디예요? 지금 이스라엘 아주 저 북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아주 저 북부 지역이고 지금 시리아 이 지역인데, 그 당시 안디옥은 아주 이 무역 요충지고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고 안디옥 학파가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과 함께 3대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그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방인들의 복음이 이제 구체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까지 받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안디옥 지역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뭘 책망했느냐? 12절 야고보에게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교회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뭐하다가? 먹다가. 베드로가 그 이후로 이방인과 뭐 했다는 거예요? 식탁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고넬료 집안을 배경, 그 이후로 지금 뭐예요? 안디옥에서도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이방인과 먹다가.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기독교인들 중에 여전히 어떻게 돼요?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 할례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할례파도 있지만 믿는 가운데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아직 초신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할례자들이 오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같이 지금 어떻게 돼요? 바울과 베드로와 함께 식사했던 남은 유대인들도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바나바조차도 뭐에 유혹되었다고요? 외식에 유혹되었다. 우리가 언제 이방인과 밥 먹었냐? 우리는 우리끼리 밥 먹었다 하면서 안 먹은 척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여러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자, 은밀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즉 다른 말로 하면 왜 외식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앞에서 사도행전 저 오순절 성령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는 걸 쫙 설명했어요. 그리고 고넬료 집안에서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속되다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에 따라 고넬료 집안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까지 봤어요. 그리고 안디옥까지 와서 이방인 교회에 와서 같이 식사하는 거 좋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앞에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베드로가 어땠어요? 당당하고 담대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뭐 했다고 그래요? 기뻐했다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사도행전 앞에서. 근데 예루살렘에서 할례파들이 왔다고 해서 그들을 두려워해서 외식하는 그 모습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요? 왜? 더 할 수 있어요. 자라가지 않으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빚어가지 않으면 더 험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장로들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해군에 있는 그 참모총장 돈을 세탁하지 않나. 지금 얼마 전에 또 죽은 그 장로는 또 죽으면서 또 많은 명단을 해가지고서 나라 전체가 어지럽히질 않나.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그럴 수 있는가? 왜? 더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어요. 중직자가 되고 목사,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요, 더 외식할 수 있어요. 더 외식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겸손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왜 아침마다 묵상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묵상과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이겨낼 능력이 없어요. 목사라고 대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뵙는 그날까지 정말 겸손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리게 하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시험 당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말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너는 나와 함께 깨어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우리는 그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능력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베드로라 할지라도 뭐였다는 거예요? 외식했다는 거예요. 외식.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외식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 주님의 첫 설교가 나와요. 그 첫 설교의 많은 부분을 뭐에 할애하고 있어요? 외식에 할애하고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외식에 빠지면 골방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시장 어귀에서 기도해요. 금식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외식에 빠지면 사람들 앞에 나 지금 금식하고 있네 라면서 보여요. 구제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러나 외식에 빠지면 사람 앞에 나 지금 구제하고 있네라면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 외식이에요. 외식은 그 소중한 기도와 금식과 구제조차도 변질시키는 것이 외식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5개 설교 중에 마지막 설교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산상수훈의 첫 번째는 팔복에 관한 얘기죠. 마지막 5번째 설교의 첫 번째는 뭡니까? 7개의 화에 대한 메시지예요. 화의 시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지적을 해요. 어떤 죄악을 지적해요? 외식을 지적을 해요. 우리가 팔복 가운데 겸비하게 살지 않으면 화식진저에 외식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할수록 정말 무서운 적이 외식이에요. 외식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입술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미움이 가득하고, 입술로는 오래 참으면서도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속으로는 남에게 구제하면서도 누가 이 구제하는 것을 좀 안 알아주나라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성령 충만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외식에 빠졌다고 한다면 저는 오죽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은 자라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직 베드로는 뼛속 깊숙한 곳까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우리 읽었습니다만 3장 28절에 바울이 복음의 진술을 얘기했죠.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고, 주인과 종이 하나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 민족이 중요하지 않다, 이게 성별이 중요하지 않다, 이게 복음 안에 있으면 다 하나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아직 그것이 뼛속 깊숙한 것까지 자리 잡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정말 뼛속 깊숙한 곳까지. 우리의 작은 의식에서조차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기까지는 교만하지 말고 내 삶을 자꾸 맡겨야 돼요. 또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약하다고 자꾸 그렇게 태어나지 말고,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있는 여러 관습이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통념이 있어요. 나 나름대로의 주의가 있어요. 나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선교사님들의 고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왜 나는 김치 하나 포기 못해요? 이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민 안 하고 그냥 잘 먹고 그거 먹어야 새해 먹고 열심히 하는 분들 계세요. 그걸 뭐 먹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료 선교사들 얘기가 그런 거예요. 주님, 왜 나는 왜 김치 하나 포기 못합니까? 그래서 책 제목도 있어요. 김치 하나 포기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책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뭐예요? 동질화가 안 돼요. 선교지에 가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해요. 같이 이렇게 동화가 안 돼요. 그래야지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안 되죠. 지금 베드로와 같이 외식하면서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이런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는 초대 예루살렘 총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짧게 하고,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 동생인 야고보에게 그런 총회장 위치를 맡기고, 베드로는 이제 선교하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특히 선입관념들이 있어요. 척 보면 다 알아요, 벌써. 그런 모습들이 복음의
저해가 되고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에도 벌써 180만의 이주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도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늘 잘해야 돼요. 우리 충격적인 한 말씀 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9가지 은사인 거 아시죠? 신유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과 통변의 은사도 있고 많은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 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굉장한 은사가 있는 교회예요. 그렇지만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쓴소리는 뭐죠?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 내가 칭할 수 없다. 너희는 육에 속한 자요, 어린 자요, 젖이나 먹는 자요, 사람이 아니랴. 이 사람이라는 건 완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어떻게 성령의 9가지 인사가 있는 그 교회가 그렇게 초신자일 수 있냐. 그렇다 이게요. 왜요? 그들은 시기와 질투 속에 하나 되지 못했거든요. 하나 되지 않는 그 상황은 뭐예요? 자라가야 될 어린 자의 모습이거든요. 심지어 이 하나 되지 않는 것 둘째치고 뭐예요? 서로 파당을 짓는 것은 뭐라 그래요?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3장 16절 17절에 뭐예요? 그 인생을 멸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파당을 지면서도 끼리끼리 있으면서도 그 심각성을 모르면 정말 심각한 거죠. 우리가 정말 자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오늘 주님은 빚어가십니다.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특별히 이 외식에 관한 이 부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겸비하게 내 삶을 적극적으로 맡기는 가운데 나를 통해서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